마라나타. 내년도 인사말도 마라나타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휴거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뭐죠? 그 면류관이 있어요. 하늘 소망으로 오늘 살면서 주가 오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늘 준비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이 주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면류관 힌트 줄까요? 구원받은 이후로 흔들림이 없이 계속 믿음 가운데 생활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죠. 그게 뭐죠?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도요,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런 사람에게 또 해당이 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얘기했지만 세상은 날로 풍족하죠? 또 편리하죠? 근데 막 행복도 늘어나던가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교육의 열기라면 세계에서 1위일 거야 아마. 중국도 따라오던 이 교육에 그렇게 열의를 붓고 열심히 가르쳐도 사회 질서나 기강이나 어때요? 잘 지켜져 가요? 안 무너져 갑니까? 예. 이 뭘 말하냐 하면 인생에 추구하는 그 일들이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인간이 하는 그것은 항상 거기에 따른 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뭐라고 돼 있죠? 쓴뿌리를 제거하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여? 유명한 자요. 이렇게 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은 늘 삶이 왜 그래 하고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봐요. 살아있는 자라고 했어요. 또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 했어요? 늘 기뻐하는 자로 본다. 하시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에요. 내 생활의 윤택과 넉넉이 아니라 구원 자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그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니라. 이해가시죠? 근데 내가 삶이 풍족하고 편리해도 영혼을 구원받지 않으면 그게 모든 걸 가진 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그룹들의 회장들이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보실까요? 아니죠. 예. 오늘 이 시간은 쓴뿌리를 제거하라, 유명인들의 말씀을 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구약에서는 따로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어요?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우상 덩어리라, 그리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르, 당시 그 우르는 오늘날 뉴욕 정도 생각하면 돼요. 온 세계의 집산물이 모이는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 편리하고 풍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는 당신님의 민족이나 당신님의 말씀을 세울 수가 없다 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고향을 떠나,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것을 가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분리요, 분리.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전에 성품이나 옛것을 그대로 지켜갑니까? 아니면 그걸 버립니까?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본인도 어렵지만 교회도 어려워져요. 이 구원받으면 한마디로 삶이 바뀌어야 돼요. 처음부터 바뀔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해야 안 해요? 해야 됩니다.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 항상 그 모양이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믿음, 알 수는 없지만 이끄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 참
어디로 갈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즉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젠버스. 또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뭐라고 했어요? 시련을 당할 때 증명되며. 그래서 누가 시련에서 빨리 일어서고 고난에서 빨리 평안을 찾는가 하는 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죠? 괴롭고 이러지만 이것을 왜 주님이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은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빨리 시험을 이기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그럴 때 증명된다. 혹시 이런 증명을 받으신 분 있습니까? 저는 그 받았습니다만, 어려울 때, 힘들 때 남의 도움이나 손 벌리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뢰함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성화의 표준이 아니라, 성화 알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뭐예요? 성화잖아요. 믿음의 삶의 표준이며 참 하나님의 시험을 이긴 믿음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는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려갔던 사람, 그리고 그 땅에서 그가 새롭게 시작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험을 이긴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견딘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 너 이렇게 살아, 불리는 삶, 또 맡은 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의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래요. 알아가는 것. 구원받은 게 땡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성향이 맞지 않고 또는 내가 취향에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주의 음성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 하는구나 하고 알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그 삶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으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신앙에 지치지 않게 돼.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년도 그 주제가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열심도 내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못 들어온 자를 시험해보고 쫓아내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첫사랑 이루느라. 그래서 이때 말하는 첫사랑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에서 즐거워했던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기쁨보다는, 자원함보다는 억지로 그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었지만 지쳐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뭐라고 써요?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 쓴뿌리에 대해서 이따 나오겠습니다. 또 밑에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히브리서 12장이죠.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뭐라고 써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지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상상만 해도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옥 얘기 빼라고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옥을 빼면 어떻게 구원함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건데 하면서 지옥에 대해 잘 모르시는 거죠 하고 지옥을 막 설명하는데, 에이 그럼 무서운 일 그만하라.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모임에서는 당당하게 당신들은 죄인이요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파교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 안사람이 자매인데 왜 그러면 우리 모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재정이 안 들어와요.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런 옛것과 옛 생품으로서 날 지배왔던 것을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정결한 삶, 하나님 늘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계속 세우거든요. 그것이 환난이든 고난이든 시험이든 또는 당을 통해서 계속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옛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찍어내야 돼요. 과거의 삶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내 취향이라고 해서 늘 그냥 막 빠찍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산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랄지 이해가시죠? 예. 이와 같은 것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찍어내야 됩니다. 지옥을 다시 말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혼도 파먹는가 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요. 또 우리가 중요한 이겁니다. 이것도 히브리서 5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의심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시험을 줘? 이런 고난을 줘? 나는 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헤어나지 못한다. 이는 분명히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때는 새로 들어온 구도자나 또는 새신자에게는 우리가 또 말씀으로 가르칠 정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대할 정도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때도 똑같아요. 막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말투, 똑같은 내용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그런 사람은 말씀을 봐도 재미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놀라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할 때 이제 드디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장 하면 생각나는 뭐냐면 모세가 그 무리반가요? 그 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너는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장에서는 슬그머니 이제 모압 광야까지 나왔으니까 제가 그 땅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 아니면 꾸중하십니까? 꾸중하시죠. 모세만큼이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해쳤기 때문에 가서 물을 내라면 그냥 명령으로 물을 내야 되는데 그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막대기로 두 번을 치면서 막 화를 냈어요. 언제까지나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괴롭게 할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이며 자기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건 안 되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그가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이것은 뭐냐면 어떤 공동체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며 또는 우상을 권장하는 것이며 또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대로 모습을 갖다가 이스라엘 안에서 사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알아, 그런 말씀 알긴 하지. 그러나 내가 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뜨거든요. 알아, 나도 그것이. 알지만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 저렇게 순종하라 어느 버리라 했는데 아니 뭐 언제 내가 그럴 수 있는 마음은 아니고 언제까지 그러겠어. 그냥 내가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룩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뭐라고 할까, 막 옛날 뭐 비싼 막 몇백만 원짜리 민컷을 입고 와서는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 준 것이니까 정도 이런 정도는 받았어? 하면서 막 만난 사람마다 막 자랑을 해요. 이것도 안 줘?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죠. 네. 어렵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쓴뿌리의 의미, 마음에 생긴 쓴뿌리. 쓴뿌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저희가 쓴뿌리가 많죠. 저보고 우리 안사람과 우리 딸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고 그래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 그 인정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 인정합니다. 이런 생각, 저도 쓴뿌리가 있어요. 예. 때로는 게으름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나 혼자로 족해야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칠까, 그런 염려를 해요. 이해가시죠? 근데 쓴뿌리가 그대로 막 작용, 그대로 거침이 없이 정제됨이 없이 정결함이 없이 막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해가죠?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세상에 이런 것들을 들여오고 이러면 이것은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 뭐라고요?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해가시죠? 예. 자, 마음에 생긴 쓴뿌리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괴롭게 하고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는 거의 현재나 과거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 마음에 뿌려진 쓴뿌리는 영적인 암 같아서, 이게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 선진이 한 말이에요. 전이 되고 확장되어 자신을 물러내 이웃까지 전염시키며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쓴뿌리가 방금 말했잖아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험담하기를 좋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거나 또는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하시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손 빌려가지고 어렵게 만든 교회가 힘들다거나, 이해가시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웃까지 전염시키며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야. 이 쓴뿌리 근원은 아시죠? 하와가 하나님보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말을 듣는 데 있다. 절대로 선악을 분별케 하는 저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는데 정령 죽으라 했지만 그 사탄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자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고 먹을 만한 것을 거론하나 앉아 있는 걸 하면서 그러나 먹지 말라고 안 먹었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냐. 물었더니 저거 먹으면요 죽을까 한대요. 이런 식으로 이 말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의 올바른 말이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딱 열매를 봤더니 전에 없이요. 먹은짓하고 보암직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이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기를 바래요. 이게 하나님보다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하와가. 거짓 아비인 바로 사탄을 따랐다니까요. 그건 아주 죽을 죄예요. 죽을 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관계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내치긴 했지만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자손들을 퍼뜨리며 또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만약 그런 잘했다면 이미 하와 때 끝났을 거예요 다. 그죠? 하나님은 그 후에도 그들이 다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마련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그거 볕에 나가면 그거 얼마 가겠어요? 금방 말라서 어떻게 돼요? 부스러져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다. 누군가는 그게 뭐예요? 희생이 돼. 그 짐승이 희생이 돼가지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자를, 그리고 아담이 먹지 말라는 먹었더니 하나님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 그늘로 숨어버리더라고. 우리가 이건 이걸로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비해서 그런 양심이 어긋나는 짓을 하고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막히고 하나님 참다고 어렵고 그런 게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피하게 돼요. 이건 뭐 하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길을 기울이면 의심과 부정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져오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불순종하게 된다. 이 쓴뿌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렵게 끼치는 건 안 된다고 말씀. 자기를 괴롭게 하고 더럽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쓴뿌리가. 우린 다 같이 쓴뿌리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다고 보시면 손 한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지 여러 사람에게 더럽힐까지는 하지 않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참을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쓴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고 하면 글쎄요.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 유전하는 죄악들, 불의와 부정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욕망과 정욕 등의 또한 쓴뿌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선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며칠간 계셨죠? 40일간. 금식 기도예요? 아니면 먹는 기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고 나서 딱 시험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마귀가 금방 따라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의 발작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뭐 신분 두 번째는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너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받아주리라. 한번 해봐. 사람들 얼마나 우러러보겠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첫 번째 시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뭐 산원이라 그랬죠. 내가 말을 좀 잘못.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번 올려서 세상을 보여줬어요. 너 나한테 경배만 하면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왜? 오늘날 온 세상은 현재 누가 주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 주고 있어요. 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그 주인이 바뀌었어. 누구한테? 사탄으로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20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사단에 고았던 것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주인인데 그건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계속 뭐예요? 마귀의 자녀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는도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유 온 만물은 우리 주님의 것이다 하는 거 아는 거죠. 이렇게 아는 것도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너무 큰 차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으면
계속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수중에서, 그리고 그가 하라는 대로.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집안도, 그리고 교회도 어려우시죠? 자, 늘 마귀의 의심의 유혹을 받아 빠져들며 육체를 더 신뢰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쓴뿌리다. 쓴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고 늘 기도하는데, 쓴뿌리가 있으면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죠. 네. 스스로는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것도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특히 성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삶이 바뀌는 거죠. 자, 구원의 체험을 떠서니 뭐라고 하냐면 실제 삶에서 모든 것이 정말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 이전의 삶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바뀔 때 얼마나 많은 핀잔을 들어서 너 갑자기 바뀌면 뭐 어쩐다고? 죽는다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와 같은 관계를 술 친구들을 끊기 시작했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어서 보다 높은 학력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것이 그것을 갖다가 버리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 최고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왜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하기 때문이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 철학을 배워서 고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같은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느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거할 수 있는 정도로 되고 있어야 돼요. 지난번 일요일 날 우리가 여러 사람 구원시켰다는 곳에 가서 보니까 어떤 집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건 우리 일반 말로 내 구역이라 나와바리라는 말 있죠. 그런데 어디 전주서 와가지고 저렇게 속을까? 하고 막 들여다보는 거 있죠. 야, 그것도 다 텃세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자, 이건 우리가 침발하는데 왜 앉아 이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시골이 더 편한 줄 알았더니 더 어렵구나. 자,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당연하죠. 이전에 그냥 내 명예와 영광과 부유함과 이것을 귀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아는 그것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옛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로부터 났다고 말하면 양심에 또 거리끼게 되고, 성령은 그 변화를 실제 삶과 생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로 인해 놀랍게 될 것이다. 돼요. 그걸 가져야만 사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버리자, 놓자.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않지만 그런 경험도 하고요.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는 지옥이라고 사망이라는 하는 것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잘 되고 명예스럽고 영광되고 귀함 되는 이거 다 뭐예요? 벗어나요. 자유롭게 되잖아요. 자유롭게 안 되면 쓴뿌리예요. 이거 자유롭게 돼야 돼요. 아시죠?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던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야. 이게 바로 구원이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거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살았지만 와서 보니까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없더라 하고 그런 삶을 버리는 거. 이제는 그것이 기뻐도 아니요, 기쁨도 아니요, 추구함도 아니요, 가지려고 막 애쓰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마음을 갖는 순간 자유로워져요, 안 좋아요? 자유로워집니다. 구원은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또 친구는 또 없을 수 없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또 집 자랑하고 멋 자랑하면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는 수가 또 마음이 격동할 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죠?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시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항함.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거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그것이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 아까 말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 일임 없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뭘로 봐요? 유명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 상관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신의 자녀는 사나우며 사소한 일들에 쉽게 분노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것조차도 성화한 과정의 일부에서 이제 지워야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나움과 막 주장함과 또는 그죠? 이런 말이죠. 자기의 페이스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안 되죠. 육신에 속한 이는 성경 안에 당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진리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때로는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잡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 뭐라고 했어요?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잠깐은 몰라도 계속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지니게 되오나. 이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요한일서. 또 돈을 사랑하면 일만을 뿌려야 되는데 많이 벌어서, 그래도 우리가 벌어서 교회에다 헌신하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빈곤하게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걸 탐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이 찔른다고 했잖아. 그죠? 뒷전 6장에.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얘기예요. 짜증나게 만들어 진리가. 내가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형제를 미웠다고 나 뭐요? 살인한 자요? 이런 말씀 못 어딨어? 하고 하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지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해가시죠? 빛이 들어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데도 죄를 제박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거나 자신을 변론하려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어둠의 자녀임을 시인한 것과 같다. 주님이 자꾸 책망하는데 자백해 하는데 자백해 하죠. 근데 자꾸 변론하려고 해. 어둠의 자녀임을 시인한 것 같다. 이 말씀도 선진의 말씀을 그냥 써놨어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잘 보세요. 이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무서운 얘기네. 우리 가운데 다 안식에 들어간다고 지금 스스로 믿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이게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살았는데 구원받으니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천국에 입 맞추고 어디 가는 거요? 지옥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가운데, 즉 구원 가운데, 구원 안에 있는지 늘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스스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모든 게 땡이 아니라 인생은 조금씩 가만히 있으면 약해지게 돼 있고 가만히 있으면 딴 길로 가게 돼 있고 잘못하면 허망한 생각을 갖게 돼 있다니까. 이게 인생이요.
제가 제일 저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밑에 입니다. 혹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나는 연약한 자지 뭐 하고 스스로 1호 3호까지 임정하다. 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내 믿음이 연약한지 뭐 라는 정도로 이렇게 알고 스스로 이해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입맞추고 잘못 보여 지옥 가는 행위들.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면 안 돼요. 하지만 혹시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혹 이루지 못할 자 있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저희 여기 앉아서 듣고 있는 모든 분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죠.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교회는 알고 있는가 하면 뭣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믿음 안에 있는지 뭐라고 했어요? 늘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저는 막 예전에 이를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번민할 때 거꾸로 감사하도 되고, 그럼 예수님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네 노력으로 뭘로 했더니 이렇게 하면서 검사해요, 수학식으로. 근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외에는 제자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해가시죠? 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할 때 뭐라고 전화갔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한다면 이 사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 거죠. 자, 가인의 쓴뿌리 잘 알죠? 예배의 비교를 통한 분노와 살인. 우리가 성도끼리 믿음의 경주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옛 성품이 살아있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사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하고, 이걸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연락이라고 그러죠. 기쁘게 받으셨는데 이거 나도 갔다가 농사 져가지고 좋은 걸로만 추려가지고 갖다 놨는데 안 받으셔.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하면 성도고, 이런 동생이 그거 나보다 낫다는 얘기요? 이런 하면서 진짜 미움과 질투로 나가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내가 뭐가 잘못됐지? 자, 한번 볼까요? 아벨이 양을 칠 때는 어디에 쓰려고 쳤죠? 예? 묻고 싶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 지었으니까 당연히 먹고 살겠죠. 그러면 아벨은 양을 먹고 살아요? 이 당시는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야. 옷을 만들거나 장막을 지을 때 그것으로 먹을 거 샀겠죠. 이해가죠? 바꾸거나.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는 그는 피로써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지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이 없다. 그거잖아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이란 뜻. 우리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냥 뭐 돈 주고 여유 있는 능력 일부를 가지고 아니라 당신님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샀다고 이 말이에요.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사람 보면 맨 피 피하면 징그럽다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죠. 내가 누군데 그 하늘이 보좌를 버리신 땅에 현사보다 못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멸시와 핍박을 받은 가운데 이 가장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는데 순정함으로 받으셨다. 그게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제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 너는 내 아들을 믿고 네가 믿었구나. 그럼 넌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6.25 때 보니까 자식 셋을 잃은 어느 모친이 있었는데 절망 빠져 다니는데 그 자식이 함께 근무하고 싸웠다는 세 사람이 찾아와서는 어머니 저희들만 살아와서 미안합니다. 그냥 같이 열심히 싸웠고 용감하게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친의 자녀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네들도 내 자식이네 이거요. 내 자식이 친구라 하니 자네도 내 자식이다 말이죠. 예수님도 그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구원 받았으니 너도 뭐라고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많이 있어도 시간 맞추면 제가 관두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인이 뭐냐면 그거요. 나도 들은 난 인정 못 받아. 그러면 왜 못 받는 걸 생각하는 것이 성도예요. 근데 아니요. 내가 동생보다 못해요? 내가 뭘 못 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가시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화가 나서 어떻게 야벨을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예배 문제 때문에 살인했어요.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살피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잠자는 자가 생겨요. 그 잠자는 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예배가 그냥 드려지면 재미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스스로 살피고 드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빨리 잠자리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믿음에서도 질투와 시기심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무리의 상대가 신앙의 진보를 보일 때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거리낌을 느낀다. 살아 하면은 참 얼마나 참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믿음 있는 여자입니까? 아브라함을 늘 부를 때 주라고 불렀어요. 주. 그런데 120세를 향년을 누렸더라. 누렸다고 말하는 유일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라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사라를 이스라엘 어머니를 하냐면 사라 때문에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샀기 때문에요.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터에 딱 내 것이라고 도장 찍은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사라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굉장하죠. 그런 하갈도 아니야 사라도 늦도록까지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그게 밑에 창세기 16장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자 두 번째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누가 일을 만들었는데 사라 같은 사람도 이런 상황을 못 견뎠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칭찬받는 사라도 어디서 굴러 들어온 그죠? 첩이 본처를 이렇게 핍박하냐? 이 핍박은 당신이 받아야지 왜 내가 받아? 그 일을 꾸민 사람은 누군데요? 자, 형제간의 우여곡절이 빚은 쓴뿌리 빨리 가서 우리 아시죠? 요셉은 11번째 야곱의 아들인데 늘 다른 아들과 비교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 안 했어요? 다른 그냥 단색 옷을 입혔는데 그냥 요셉만 채색 옷을요. 뭐 한 거 입혔겠어요? 세 거 입혔겠지. 이것이 교만해졌어요. 근데 채색 옷은 뭘 나타내냐면 은연중에 장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12지파 중에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이 아니고 요셉인 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그런데 이것이 나머지 자식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는 걔보다 나이도 많고 더 아버지 헌신도 했는데 그러던지 멀리 부친과 떨어져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끝까지 온 거야. 살펴보라 해서 왔는데 와서 그냥 조용히 형 수고하십니다 하고 돌아가면 상관없는데 꿈 얘기를 해요. 볕단 얘기를 하고 하지 않는가. 하늘 달과 해와 별 얘기를 하면서 모두 다 자기에게 이렇게 절하더라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형제간이 저놈이 이제는 우리 어른이 되겠다는 거 아니오? 저놈이 나를 우리를 지배하겠다는 거 지금? 이러다 보니까 그 빨간 것이 그거예요. 저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빨간 것이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있어. 창세기 37장. 이게 뭐 내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들로부터 겪어야 할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특히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버리자 했던 유다가 겪어야 했던 거, 그 당장에서 며느리와 있어서는 안 될 관계를 맺어갖고 자식 낳고 이런 엄청난 일이 저질러지잖아요. 믿음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라 그래요. 이게 형제를 위하는 자와 살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도마의 불신이란 쓴뿌리 아시죠? 도마나 자 디두모 도마, 이 사람은 쌍둥이였어요. 이해하죠? 자, 도마는 어느 지역을 주로 전파했냐면 인도 지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도에 가면 도마의 흔적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네? 근데 도마가 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보실까요?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도마가 에이 내가 돌아가신 거 봤는데 무슨 소리요? 내가 그의 손에 못짝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짝을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사실 도마도 굉장히 좀 육신의 생각이 든 사람이었거든. 아니 같이 주님 섬기고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봤다는데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긴 뭘 봐. 아이고 내가 돌아가신 거 봤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데 나는 그렇다 하고. 이해가시죠? 그런 거야. 동료의 말을 신뢰하지 않은 도마는 부활에 대한 무지, 반신반의 태도, 이런 공동체 의식과 동역과 동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사로잡히면 함께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해가시죠? 내려놓아야 같이 사는 거지. 내 생각 보면 서로 다르면 같이 있으면 흩어져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딱 묻힌지가 그 새벽에 이분은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우리 새벽에 공동묘지 가보세요? 이거 상상할 수 없어요. 자, 내가 주님을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 동료된 신뢰 때문에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걸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내가 두었는지 아직 알지 못하겠다. 아니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 안을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도마하고 뭔가 틀리죠. 도마는 동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고요. 그러나 여자의 말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믿었던 거 아니에요. 이 신뢰성, 그래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이해하시죠? 그래야 서로 다투지 않는 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양육이 안 된 쓴뿌리, 이게 참 문제예요. 오래되었으므로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 받은 사람이나 엊그제 받은 사람이나 10년 전에 받은 사람이 똑같으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이건 젖이나 먹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부모님과? 그런데 10년 전에 받았다는 사람이 똑같아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나 말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말씀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안 보지. 왜?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하니까. 무슨 말씀, 재미가 없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요. 이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죠. 거의 안 보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안 보기 때문에. 안 보고서 어떻게 장성한 분량을 이루겠습니까? 아멘 되시죠? 단단한 음식은 14절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다.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아닌 늘 인본주의적 태도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태도, 골치 아파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고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진리를 아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관, 사실 말해서 나의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돼요. 세상적이었고 세상의 모든 유익을 알고 있었던 내 가치관이 구원받은 이후엔 달라져야 돼요.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을 늘 실제화시켜야 돼. 늘 특히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늘 해요. 곧 주님이 오실 테고 곧 오시는데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겠어? 하고 말하고, 주님 전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시, 이런 마음. 이게 미래의 소망이 늘 실제화됐다는 거. 실제화된 만큼 신앙도 뭐요? 성장이 된 거잖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5장 2절에 하늘로부터 온 처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자, 끝나갔습니다. 교훈 이를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되지 않게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뭐란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돼서 장성한 자 부르라. 그러면 쓴뿌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약화되고 제거되고, 그래서 눈을 끼치지 않아. 그리고 교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어. 그런데 쓴뿌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리저리 험담하고, 그리고 막 이리저리 저 사람들 이런 그 재물 때문에 어렵게 만들고 이런 거, 이것은 교회를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 범죄하는 것을 찍어버려, 이 말은 이제 옛 것을 버리고 옛 성품을 버려서, 그래서 정결한 삶, 주님은 늘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을 많이 염할수록, 많이 탐할수록, 많이 지닐수록 그 사람에게는 정결하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정결함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자같이 보여.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같이 보여. 하나님 보기에는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자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진짜하다. 이만큼 가치관 틀리다니까요. 세상 것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가치관하고, 이것이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간이 됐으므로 제가 기도 끝날까요? 예, 기도 끝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쓴뿌리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같은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를 수 있도록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엎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과거에 있었던 영광, 과거에 있었던 욕망 싹 버리고 오늘 하늘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자가 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극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말미암아 어려움 겪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를 상처 입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천명남 부친과 정인옥자매를 기억하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전처럼 같이 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